오늘은 이번 주간에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는데 사사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여쭈어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장 시작하면서 그 사사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이죠. 그 여기 우리가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참 험난하구나. 왜냐면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을 지파들이 완전히 진멸을 하면서 모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죠. 모든 걸 다 진멸을. 가나안 땅 자체는 너희 건데 그 땅 위에서 너희들이 정복해서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졌었던 그 문화, 우상, 그들의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의미가 없다. 완전히 진멸을.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 공략에 들어갈 때는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정복을 다 끝냈을 때는 누가 어려운 일을 하고 가난한 일을 하고 누가 힘든 일을 해야 되고 고역을 누가 해야 되고 노역을 누가 해야 되고 이런 고민이 생겨요. 이제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이제 이게 딜이 되는데 오늘 제목이 이제 여호와께 여쭈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딜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이렇게 인생도 살다가 이렇게 부유해지고 풍부해지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 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초기에는 진멸해야 된다. 전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온전한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게 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하라는 이 말하고 이들이 진멸을 했을 때 자기들이 어떤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고 고역을 시키면서 자기들의 문화가 유지돼야 되는 이런 그 이해가 될 만도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요를 통해서 얻어지면 자기들이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자리도 주고 뭐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갖고 어려울 때 돕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런 그 생각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 사사기 1장에서 뭔가가 굉장히 심각한 예고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르는 완전 진멸을 하지 않고 다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사기에도 있지만 나중에 올무가 된다. 찌르는 가시가 된다. 사실은 사사기 이후에 예수님도 그 가시에 그 창에 찔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되지 않고 타협이 되면 그 타협이 결국은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니까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거다. 조금 지나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자기의 생명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100% 응답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이 땅 분배와 정복의 기록들을 다시 한번 스토리를 통해서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갈렙, 여호수아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렙은 살아남아 있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서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성경 이렇게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갈렙이 여호수아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갈렙 이후에 요셉이 등장했는데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갈렙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갈렙이 선택을 했는데 기회를 줬어요. 그 이름이 운니엘이에요. 운니엘. 첫 번째 사사. 운니엘. 이 사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사기부터는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아래에서 위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여쭙는 거예요. 이만큼 광야를 지나왔던 이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만큼 훈련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사기가 이건 없어져야 될 책이고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비참하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반대편에서 죄를 범하고 죄가 죄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고 또 사사들을 보내니까 이들이 또 기도하니까 사사들을 보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가지고 40년 살려주고 50년 살려주고 뭐 70년 살려주면서 이 사사기가 이제 1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 징검다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전의 포인트도 있지만은 진짜 포인트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동안에 콩나물에 물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결국은 콩나물을 만들더라. 그게 지금 하나님의 숨겨진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이 이제는 1대1로 직접 먼저 말해서 뭔 일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훈련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를 줄 알았더니 어려움이 닥치고 또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줄 알았다. 오늘 그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뭐 진멸 안 한 것도 뭐 좋다. 그리고 뭐 죄를 범한 것도 좋다. 그렇지만 뭐 하라? 하나님께 여쭤라. 좋을 때도 여쭤보고 안 좋을 때도 여쭤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는 분명하지 않느냐. 홍해를 가르고 만남의 추락을 먹이고 여호수아가 기본 전투에서 이기고 그리고 또 갈렙이 또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는 걸 봐라. 너희가 현실적으로 힘을 비교해 봤을 때 게임이 되겠냐? 안 되는 건 뻔하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 하나를 분명하게 자손에 이어서 알려주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를 믿음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든지 전에 듣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가지고 1세대들은 만난 사람들이고 2세대들은 전에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2세대부터는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지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내려온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아멘하고 이게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소중했고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아주 중요한 지명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지명이 오늘 그 갈렙의 땅 11절과 12절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핵심 본문이 지금 11절부터인데 12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럇 세벨 이랬어요. 이 기럇 세벨이라는 이 세벨이 뭐냐면 영어로는 책입니다. 책, 북. 근데 이제 히브리 말로는 세페르 이거를 세벨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세페르는 뭐냐면 양피지 같은 어떤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의 이 지명이 아마 여기에서 성경을 이렇게 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종이를 여기서 세페르. 그러니까 성경에 세페르 계속 나.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그 원조가 세페르인데 원료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여기 이 도시 여기 기럇 세벨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제 좀 다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1절 말씀의 핵심 단어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놀랐습니다. 이 훈련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손들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고 힘들어도 이제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분노해도 돌아오고 해지기 전에 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게 준비성이 잘 안 돼 있을 경우에 예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들이 나타나도 그냥 그것에 대해서 센서가 작동이 안 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 중요하죠. 이제 그런 카리스마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어도 목표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게 지금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려면 오늘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그렇게 안 되려면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날마다 붙들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나는 또 그 말씀을 갖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면서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가는지, 요게 하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는 거, 이거 하나인데 우리 일상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막 현실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세상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에게는 자연히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 습관. 그게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할 때도 그 습관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정말 어쩌다가 은혜를 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예언이 나가는 것이고요.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왔다. 그런 얘기를 오늘 투사기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랬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랬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얼중얼하면서 묵상이 돼야 된다. 거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콧노래도 부르고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다. 그게 만나는 방법이고, 그 다음 2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잃고 나서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예수님까지 도착할 수 있느냐. 그 기름이 2번째로 여호수아와 같은 후계자가 나타나야 돼. 맞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후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나타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하여튼 몸부림을 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성경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님 오기 전에도 온 후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실천에 옮기며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셋째로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제 장례식을 치렀으니까 그럼 누가 여호수아가 될 거냐 이걸 놓고 이제 자손들은 많은 논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거냐, 이것은 최대의 숙제인데 자손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이 여호수아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거를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독생자 아들을 전부 닮는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모세의 말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과 뭐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더 있겠냐?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면은 이제 모세의 그 멘토의 말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말이 기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음, 뜻, 목숨, 정성 어쩌고저쩌고 막 많은 얘기를 그 말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주야를 묵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이후에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사는 길이다. 그거 위에 다른 길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즐거워. 근데 목사도 말씀을 읽는 게 어느 때 즐거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말씀을 막 읽고 싶어서 마음이 막 충만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처음 읽을 때부터 막 그 하나님의 막 그 계시와 즐거움이 막 쏟아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한참이나 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뭐 24시간 그렇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호와께 여쭈어라. 이거 하나 제대로 배우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거 정도는 알았잖아요. 우리가 주야로 즐겁게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 왜 이게 떠날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사람 만날 때도 저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으로 딱 이게 진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그 사람도 돕고 나도 도와요. 그러면서 이게 대화가 이게 이제 영적 이야기로, 그 영적 이야기라는 게 뭐 세상 얘기 그게 아니고요. 이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나가느냐가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이 언어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게 현실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우니까요. 굉장히 말이 거칠고요.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막 입에서 심지어는 욕설도 나가고, 십자가 무거우니까 못하겠다 그러고요. 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괴롭다 그러고요. 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막 형제 사랑에 막 그냥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벅차니까 그냥 막 그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이슬비같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근데 그것은 내 마음의 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이게 세상에 어떤 간사한 사람들처럼 소곤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지금 급하니까 막 자기 성기를 돌아볼 틈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막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야 산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돌아보면은 다시 이제 평상시로 돌아오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하, 내가 좀 그때 좋은 말도 좀 더 부드럽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도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좀 십자가 짊어지면서 피곤하고 내 인간이 조금 사람들에게 볼 때 좀 바보가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막 인생이 높아지려고, 막 인격이 높아지려고, 그냥 여기에 인생은요, 이 사람을 묶어버리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고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무 자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으로써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가 돼요. 그렇게 안 했다 그래서 또 그냥 뒤로 물러서 가지고 움츠려 들어 가지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습관이 있지? 나는 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 여쭈면 되니까. 언제든지 묵상하는 그 자세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같은 이 후계자를 오늘 말 사사기부터 보니까 이 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탁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뭔가를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대답을 한다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책이 왜 여기 있어야 되냐는 그 이유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마 이 일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여쭙는 일을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유다 지파 자손들이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를 끼고 돌았는지가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는 이제 딱 여호수아 때까지 쓰고 끝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유다 자손들의 역사가 성경 도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레위 지파하고 거기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요셉과 더불어서 쭉쭉. 이제부터는 유다 지파예요. 이제 진짜가 실체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 인물이 나올 것인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유다 지파가 난장판을 저지르는 일이 없었다면 반드시 유다 지파의 큰 강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까지 간다는 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걸 정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아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와도 말씀을 걸어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급기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기 시작했다.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이 사사기의 가장 큰 변화는 이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모세도 중보자였잖아요. 여호수아도 중보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한참은 유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보자가 없어. 너희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자손들이 왜 기도했었냐면 이들은 홍해를 못 봤거든요. 왜 기도했냐? 본 게 있어요. 요단강이 말랐지. 이걸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셋업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쭙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여쭙지 않아요. 내 잘못이라고 있지만은 여쭐 수 있는 환경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니 숨 넘어갈 것 같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잊어버려요. 세상 속에서 답을 찾는데 아주 습관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다시 와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어디에서 내가 찾을 거니? 누가복음 18장에 엄청 과부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과부가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비유인데 재판장을 꺾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여호와께 여쭈는 사람이 없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점령했을 가능성?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자기들은 절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유혹했던 모든 세상의 환경과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가 그 작업을 벌였는데 거기에 다 걸려 들어갔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걸려들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사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겁니다. 모세도 물었고 여호수아도 물었고 다윗은 가히 인생 전체가 여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살 수가 없었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런 전문가들이었다. 그러면 물어야 되고 기도하자는 뜻이고요. 셋째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런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다 보면 이게 이런 기본기가 잘 다져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위기 있을 때
이끌어내면서 예수님께 연결시켰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이제 픽업이 돼가지고 이제 쓰임 받았는데 이 말씀을 하려고 이 사사기가 우리 앞에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그 갈렙이라는 인물이 소개되었었는데 오늘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사기 1장에 이미 여호수아에 다 끝난 이야기를 또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1장에서 이 갈렙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걸 뭔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갈렙이 떠나왔을까요? 이것은 예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마지막 다리를 놓는 사람이 갈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성경을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 다리, 가교 역할을 갈렙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러지만은 이 유다 자손을 선두에 내세우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정복할 수 없는 적이 앞에 있는데 누가 앞으로 갈 거냐 말도 안 했는데 유다 자손이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어떤 지파였냐면 유다 지파였어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끼고 둘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말을 알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갈렙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이 므낫세 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12개 중에서 거의 절반이에요. 그게 12개의 땅을 나누는데 거의 절반이 므낫세 땅이라고요. 그 엄청난 땅을 줬는데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족속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점령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벌벌 떨면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정복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철병거를 가지고.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지 않느냐. 가서 차지해라. 저 땅을 클리어해라는 거예요. Clear the land. 완전히 소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보내서 오늘 여기 그 말이 나와요. 다 정복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를 볼 때 하나님이 누구를 끌어안아요? 유다 지파의 손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이렇게 훈련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지. 그래서 이 일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여호수아로 만드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읽었지만 이 갈렙이 기랏 세페르, 어쩌면 이 땅이 거기 있었는지 헤브론 산지. 이 기랏 세페르가 무슨 한국말로 번역하면 책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이 기랏 세페르를 점령하면 그거를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나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이거 참 정말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대목인데 나중에 우리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 책의 도시를 이 책이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겠다는. 근데 그 재료를 기랏세페르라는 도시에서부터 했다. 우리가 금, 은, 동, 철 좋아하잖아요. 근데 세페르 이게 나중에 이제 양피지 만드는 종이 만드는 이게 지금 유다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에. 그러니까 갈렙을 잃을 수가 없어요, 절대. 유다 지파를 놓칠 수가 없고 믿음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줘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사위를 아무나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위를 테스트를 해요. 뭔가가 가져와라. 소 100마리를 끌고 오든지. 그러니까 딸을 절대 아무에게 안 주는 거죠. 악사. 이 딸의 이름이 악사예요. 뭐 이름이 뜻은 뭐. 그런데 이 부모가 딸을 줄 때도 아무 남자에게 주나요? 엄청나게 테스트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었어요. 그냥 어디 사위가 들어오면은 그 장인이 앉혀놓고요. 오만 거 다 물어봐요. 바로 이 운니엘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이스라엘 13명의 사사들 중에
첫 번째 사사로 등장을 했어요. 운니엘. 운니엘 하면 성경에 비슷한 이름 하나 있죠. 일단 엘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니자가 들어가죠. 앞에 우자를 단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돼.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 그러니까 엘이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운니엘이 이제 픽업이 돼갖고 이렇게 돼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 누구예요? 운니엘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연결고리예요. 이 연결고리 쭉쭉 따라가는 게 이제 성경을 읽는 건데, 그러니까 이어지는 그 간단한 명령을 지키는 거죠. 청종해라. 요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용사로 나서게 되는 거죠. 갈렙은 딸 하나 잘 키워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들이 쫓아내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노예였으면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쓰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고역을 시키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 남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빌미를 제공하게 돼요. 거기 보면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들이 한 말이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간 줄 알겠죠? 예수님을 창으로 찔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니까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제가 반센 노블에 가니까 NIV에서 나온 성경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서점에 가면은 그 성경 코너밖에 안 가요, 잘. 주로 거기 가고 나머지는 쑥 이렇게 훑어보는데 성경책이 하는데 어떤 성경 번역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쭈르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NIV에서 재밌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 A, B, C, D, E, F, G 그 알파벳 순서로다가 성경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재미없죠? 전 그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웃음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성경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구나. 완전 미국식이에요. 알파벳으로 쫙 그냥 아무 시간, 역사, 과정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A부터 시작해서 알파벳 순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 책이 뭐냐면 스바냐 이렇게 돼요. 구약의 성경이 맨 마지막 책으로 갔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정말 놀라워요. 네, 그걸 또 출판할 수 있는가?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영감이었을 것이다. 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아무 때나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됐고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를 덮으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노래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걸 여호수아가 들었던 완전 진멸이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심판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실패하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나? 거기 12절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거는 뭐 자동으로 된 거예요. 섬기고 싶지 않아도 섬겨버리게 돼요.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버려. 그리고 이제 버리니까 다른 신들이 눈에 들어와. 곧 그들의 주위에 있네. 손에 잡혀요 다.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드디어 절했다.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니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게 됐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 이제 끝나는 거죠.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끝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살려줬다 그거예요. 정말로 인생에 대비해 보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겠다는 주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